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26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그들이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서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이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물은 뭐냐면 첫 재물 그 말이죠. 첫 물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계신 특별히 구별된 장소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성전이죠. 또 성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첫 것을 구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고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뭘 드리고 그건 잘못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것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의식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 소산물인 만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죠.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 제사장에게 그 만물을 가지고 첫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여호와 앞에 제단에 갖다 놓고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과거를 회상하라 그 말이죠. 우리는 소수 민족에 불과하고 힘없는 민족에 불과했지만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70명이 들어간 이 애굽에서 무려 25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그 말이죠. 250만, 25만이 아닌 250만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가 애굽에서 들어갈 때는 좋았고 거기서 번성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게 되는 신분이 우리가 추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나이다. 우리를 그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과거의 모든 것, 지금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을 놓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첫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받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이 하나님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경배가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이 레위 족속과 객과 그 다음에 이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너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12절에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 여기 셋째 해는요. 일반 11조가 아니라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을 모든 것들은 구별해서 10분의 1을 떼는 게 11조라면요. 이제 3년에 한 번씩 떼어서 이것을 불쌍한 자들 구제하는 것에 쓰게 하셨습니다. 이 구제가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1조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너와 함께하는 이 거류민들 고아, 객, 과부, 레위인들 함께 너 나눠라 그 말이죠. 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할 게 없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떼어드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에 행해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뭡니까?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어다. 그렇게 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한 이후에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순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한다면 통로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고백이 있고 그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법도와 규례를 너희가 삶을 실천하며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16절에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랍니다. 온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두고 행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실천할 수 있어요. 그냥 법대로 하랬으니까 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해야 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지키고 들으면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를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한답니다. 19절에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결론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 살게 하신다. 영광에 드러내게 해주신다 그 말이고 너의 삶을 통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영광을 삼으신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 성민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